우리 지난 시간부터 부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기록을, 부활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또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활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구약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활이 진짜임을 증명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있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25절 봐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한 부처 더 나가요. 누구와 같아진다고?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께서 중요한 언급들을 하시는데, 일단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건 뭔 말하는 걸까요? 천사는 우선 영적 존재이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쭉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쭉 나눌 때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기본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봤더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이 세상처럼. 그럼 뭘 하느냐? 천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2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를 했다. 뭔 말이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럼 뭔 말이냐?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죽음에 매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왜? 죽음이 끝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경호의 하나님, 황수영의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가르침을 제자들도 이제 인용을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시편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110편이에요. 110편. 다윗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후손이면 어떻게 자기의 후손 보고 주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미래에 오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언급되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요거 아까 목사가 정리해 놨었군요. 한번 넘어간 김에 한번 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은 천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런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예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만 보면 어디가 인용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25절 봐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인용한 거 한번 봐도 돼요. 자, 어찌됐든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했냐? 부활에 대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 봐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뭘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내 영혼을 음부라는 단어를 봐봐. 이 음부가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스올이라고 쓰여요. 스올. 음부, 스월, 지옥은 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음부라고,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죽음의, 영원한 죽음은 결국은 어떻게 영원한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 왕이 이 16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도들은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다윗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줘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의 말씀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예언되어지는 특히 중요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이 다윗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육체적 혈통으로 통해 자기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한번 봐봐요. 제가 올려놨네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뒤에 29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냐면 다윗은 선지자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에, 그게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미래의 일을 계시하고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럴 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어찌됐든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윗을 선지자, 왕이기 이전에, 왕은 직분상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윗도 누구였더라? 선지자였더라. 예언자였더라. 그런데 뭐라고 예언했나 봤더니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인 메시아가 뭘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제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31절 봅시다. 다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딱 결정적으로 이 말을 딱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아멘이요.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윗 왕이 예언했던 시편 16편이나 시편 110편에 대한 예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망했잖아요. 뭐 말인지 압니까? 다윗 왕이 건설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지나면서부터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그리고 예수님까지 대략 500년 가까이를 국가가 없이 유목민 생활을 한 거야. 그거를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 팔레스타인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유목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국가가 만들어서 1900 저기 무슨 전쟁?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우리 광복되고 나서 1945년 그 후에 47년인가 48년인가 비로소 국가가 그 자리에다 만들어진 거야. 영국에다 군수자금 지원하고 돈을 연합군의 인정을 받아서 겨우겨우 지금 오늘날의 그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왼수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시대 사람들은 시편 16편 말씀하면 다 알아들어. 아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 그렇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걸 알아. 왜? 국가가 없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힘겹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빨리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를 자유를 줄 건데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국가를 독립시킬 줄 그 시절의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 독립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어찌됐든 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뭐 우리를 자유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기다렸으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3살짜리 코올리게도 아마 알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 유대인들은 어려서 뭐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뭐를 해? 탈무드에 그 기록된 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시키고 서로 말씀을 토론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그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왜?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그 구절들도 외우고 그 내용을 알았겠어.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너희들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메시아를 예언한 거야. 그 메시아가 누구야? 너희 손에 죽었던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다윗 왕이 이미 예언을 했었어.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이야. 우리가 다 그 증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봐봐요.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누군가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추앙하게끔 하고 믿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역사의 달력에 주전, BC, 주후,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이전 역사, 예수님 이후 역사가 나누어져서 지금도 우리는 2026년이란 걸 따지고 있잖아요. 누구 이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2026년 된 걸 우리는 지키고 따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누구가 만드는 스토리고 그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진짜여야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니 인간 예수가 몸뚱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걸 우리가 증명해 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실제 증거야.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닌데 우리 몸뚱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누가 보장해 줄 거야? 허상이지, 허상. 그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의 인간의 몸뚱이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진짜여야 저희 몸뚱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죽든지 땅에 묻혀 죽든지. 할렐루야. 형체는 없어질지는 하나님은 어떤 형체라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니까 그게 무슨 어찌 과학적으로 가능해? 여러분, 인간을 과학을 갖고 인간을 창조할 수 있어 없어요? 과학으로 인간을 창조 못하는 거야. 신적 권능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 그 믿음이 이 부활의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랑 똑같이 우리 몸뚱이처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뿐이야. 점점 내게 째깍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어지고 실감이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아멘입니까? 이 예수의 부활하신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축복합니다.